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의 고난과 또 아픔, 그들의 눈물과 작은 신음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고통에서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을 넘어서서 모든 민족, 모든 인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류의 고통을 아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 가정과 한 개인과 가정을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개인과 가정을 넘어서 온 세상,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그 분이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자기 개인에 갇혀 있으면 안 되고 자기를 넘어서 타인과 또 공동체와 인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그 말씀이죠.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 한 개인의 인생, 그의 평생을 경영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개인의 인생을 넘어서 모든 민족과 온 인류의 역사를 경영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세밀한 작은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인류 역사 전체의 큰 그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십니다. 오늘은 여러분 특별히 이 큰 그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큰 그림 중에서도 특별히 시간에 대해서 그리고 시간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 역사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류에 대한 구원, 그 목적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시간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에는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개인이나 우리의 인생이나 이 세계나 이 세계의 역사나 전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런 계획은 시간을 통해서 펼쳐집니다. 창세기는 그 시간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날이라는 시간을 창조하십니다. 하루는 저녁에서 아침으로, 저녁은 이는 어둠을 말하죠. 아침은 빛을 말합니다. 왜 아침에서 저녁이 아니고 저녁에서 아침이냐?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죠. 너희 인생은 저녁에서 아침이 되어야 한다. 너희 인생은 혼돈과 어둠에서 생명과 빛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이런 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저녁은 잠자는 시간, 죽음을 상징하죠. 아침은 깨는 시간, 부활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죠. 너희는 죽음에서 살아나야 한다. 너희는 죽음에서 부활해야 한다. 이런 걸 이런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이 날을 통해 하나님이 이걸 기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루를 넘어서 일주일, 7일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한 주간은 여러분 하루보다 더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도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6일째 창조된 사람의 창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를 에덴에 두셔서 안식과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에 대한 구원이고 사람을 구원해서는 그를 에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셔서 7일이 뜻하는 안식과 복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일 동안의 창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체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주일을 보낼 때마다 우리 보고 이걸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주일에 6일을 열심히 일하고 한날을 안식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하루하루 기억하게 하시고
매일 일한다고 잊어버리고 하니까 일주일에 한 날을 기억해서 또 그걸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도 잊을 것 같으니까 이제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마치 특별 집회하는 것처럼 1년 중에 때를 따라서 절기를 만드시고 그 절기를 지키게 하시면서 그걸 또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23장에는 7가지 절기가 등장합니다. 이런 절기란 우리나라가 신정이나 구정, 추석 명절을 지키는 것처럼 그런 절기를 말합니다. 교회가 고난주간, 부활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듯이 그런 절기를 말합니다. 이 7가지 절기가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비밀을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하루라는 시간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가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7가지 절기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읽은 레위기 23장에 이 절기들에서 공통적으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만 보시면 우리 4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 시작.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아멘. 이건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다. 영원한 규례라는 말은 영원하다 그런 말이잖아요. 중간에 포기되는 거 없다. 역사 전체를 통해서 너희가 기억해야 할 영원한 규례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대대로 주신 거다 이 말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리지 않고 그 약속은 역사 전체를 통해서 효력을 가진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약속도 영원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은 역사 전체를 관통합니다. 구약시대뿐만이 아니라 신약시대인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건 영원한 언약이라 이 말이죠. 7가지 절기도 영원한 거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던 그 의식을 우리가 그대로 지켜야 할 것은 아닙니다만 그 메시지는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이건 역사 전체를 관통한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궁금하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역사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질 건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가지고 이거 역사 속에서 펼치시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시간과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그걸 너무도 잘 보여주는 게 7가지 절기라는 겁니다. 1년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1년마다. 이스라엘의 7가지 절기는 이런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스크린 한번 보여주시면 봄 절기와 가을 절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봄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가을 절기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입니다. 이걸 3가지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오순절이 이러면 거의 늦은 봄이기 때문에 여름의 시작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봄 절기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고 여름 절기로 오순절 그리고 가을 절기로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 있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구원은 장차 구원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건데 그 구원자가 마침내 역사 속에서 온다. 그 구원자의 오심, 초림을 말하는 것이 봄절기이고 그 구원자가 다시 온다. 다시 오심, 재림을 말하는 것이 가을절기인 겁니다. 첫 번째는 6월절입니다.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그 달 14일입니다. 봄절기에 있는 달이에요. 그 달 14일. 6월절이란 죽음이 넘어가는 걸 말합니다. 모세가 출애굽 때에 당시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는 그 달 14일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사자가
모든 가정을 심판할 때에 그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가정은 이 가정은 죽음의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구나 해서는 죽음이 넘어가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죽음의 심판이 넘어가는 거죠. 이게 유월절인데 사람이 어떻게 죽음에서 구원받는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죄 없는 어린 양의 피, 희생이죠. 장차 구원자가 올 건데 그 구원자가 너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거다. 그 구원자의 희생을 통해서 너희가 죽음에서 살아난다. 이러면 우리는 우리를 대신할 희생 제물이 없이는 죽음에서 살아날 수 없습니다. 희생 제물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죄 없는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시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죽음이 나를 넘어가는 겁니다. 장차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유월절을 통해서 보이신 겁니다. 장차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확히 그 유월절에 니산월 14일에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우리의 힘과 이런 우리의 능력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없습니다. 희생 제물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흠 없는 어린 양,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 없이는 구원은 없다. 우리의 신앙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못난 죄인이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자인지를 기억을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만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세요. 이런 삶에서 고통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자기 힘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 십자가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내 힘으로 행위적으로 율법적인 신앙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봐 주신다. 그런 믿음이 안 일어나요. 자기 힘으로 하면.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봐 주셔야만 합니다. 나를 위해 당신의 전부를 다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찾아봐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희생 제물이 없이는 구원은 없다. 그 희생도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이죠.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데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희생이죠, 희생.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님을 믿어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 희생할 줄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지 못하신다 이 말입니다.
사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 날을 통해서는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6월절의 메시지인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무교절입니다. 6월절이 니산월 14일이라면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이 무교절입니다. 그 기간 동안 누룩이 없는 빵을 먹습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데 그때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합니다. 누룩이 들어간 빵이나 음식이나 누룩의 누자만 보이면 전부 다 태워서 버리는 겁니다. 집안을 정결케 하는 거죠. 누룩 없는 빵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7일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의 7일이 우리의 인생 전체, 역사 전체를 상징하듯이 이제 예수를 믿어 한 평생, 아니 영원토록 누룩 없이, 죄 없이 예수님을 먹고 사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예수님이 내 피가 되고 예수님이 내 살이 되고 내가 죽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세 번째 초신절입니다. 6월절이 니산월 14일이고 그 다음 날이 15일 안식일이고 그 다음 날 16일이죠. 6월절로부터 3일째 되는 날이 초실절입니다. 첫 이삭을 드리는 날입니다. 이제 보리가 익어 추수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첫 이삭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이제 추수가 하나씩 시작이 되는 거죠. 바울은 이 초실절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사람이 죽음에서 살아난 이 부활한 예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유일하십니다. 예수님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와 같이 부활한다. 죽음에서 살아난다. 예수님처럼 된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초실절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정확히 그 초실절에 부활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 3일째에 부활을 하셨을까요? 왜 3일일까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절기를 통해서 이걸 미리 계시하신 것입니다. 6월절 이후 3일째가 초실절인데 예수님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그 3일째에 초실절에 부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일주일의 기간 동안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봄 절기들이 한순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절기와 절기들 사이에 오랜 역사의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다 이루어졌어요. 그게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봄 절기가 그렇게 성취가 되었다면 앞으로 가을 절기도 이런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네 번째가 이런 오순절인데 오순절이란 첫 이삭이 드려지는 그 초실절, 예수님 부활하신 그때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순절은 늦은 봄입니다. 그리고 여름의 시작을 알리죠. 그리고 본격적인 그 이유는 추수의 때입니다. 보리 추수가 이루어지고 밀 추수가 시작되는, 그리고 그 이후 과일 추수까지 전부 추수의 기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사람의 힘과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런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통하여 구원을 이룬다. 자기에 대한 구원, 그리고 모든 영혼에 대한 구원, 추수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언제 부어지냐? 바로 오순절에 부어진다는 겁니다. 이 오순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오순절에 새로운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죠. 왜 오순절에 오시냐? 추수를 위해서 오시는 거죠. 추수를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여러분 정확히 그 오순절에 다른 날도 아니라 정확히 그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힘이 임하고 온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런 오순절은 여름의 시작을 알립니다. 봄절기와 가을절기 사이에 오순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계절의 끝이 어디입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계절의 끝이 어디죠? 겨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쪽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계절의 끝은 여름입니다. 여름. 가을이 시작이고 가을, 겨울, 봄, 여름인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을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마지막을 말하죠. 그래서 오순절은 늦은 봄 그리고 여름의 시작을 말합니다. 바로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 역사는 그 이후의 역사는 계절로 하면 여름인 겁니다. 여름. 마지막 때인 거죠. 가을 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데 이건 여러분 그 끝을 말해요. 끝. 마지막 끝. 그 끝은 새로운 시작을 말하잖아요. 끝을 말하고 새로운 시작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그 끝까지 끝이 되는 그때까지는 오순절 이후의 기간은 추수의 때인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야 하는 때입니다. 살려야 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살릴 수 없습니다. 구원은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오게 하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삽니다.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나는 할 수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살리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살리는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자기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리고 민족과 열방을 여러분 살리려고 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이제 가을 절기입니다. 봄 절기 네 가지가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빠짐없이 성취가 되었다면, 가을 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빠짐없이 성취될 것입니다. 가을 절기의 첫 번째는 나팔절입니다. 유대력으로 티시리월 1일입니다. 1일. 새해입니다. 새해. 이쪽은 가을이 새해예요. 티시리월 1일 새해입니다. 새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지막을 말하기도 하고 새로운 시작을 말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여러 번 나팔을 부는데, 예를 들면 전쟁할 때도 전쟁이 일어났다고 나팔을 막 불어요. 그 나팔을 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이 오실 때 나팔을 붑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임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나팔은 주님의 재림을 알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이런 주님의 재림 때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 예수님의 재림은 여러분 나팔 소리로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시작을 말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듯이 새로운 시작.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난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한다. 이제 이전 것은 다 지나간다. 죄로 인해 고통받았던 첫 하늘과 첫 땅은 다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본격적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봄 절기가 이루어진 것처럼 가을 절기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몇 년도에 오시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나팔절에 오십니다. 가을에 오십니다. 가을에. 우리 목사님, 예수님 가을에 재림하신다 하시더라. 그럼 또 이단이라는 소리 나와요. 그 이야기 하지 마시고 나팔절에 오신다. 나팔절. 티시리월 1일에 오십니다. 여섯 번째, 여러분, 대속죄일입니다. 티시리월 1일이 나팔절이라면 그달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욤키푸르라는데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유명한 절기죠.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인적인 죄들은 그때그때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 전체 죄를 속하는 대속죄는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그런 개인의 죄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죄 그 자체를 없애시는 사건입니다. 그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때는 여러분 심판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완전한 구원의 때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완전히 없애주시는,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죄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구원이 보증되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 세상에 죄가 작동하는, 우리는 그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이제 다 없애시는, 다시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하고 아파하는 일이 없는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그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때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때고, 이 세상 죄인들은 그들의 모든 죄가 그날 다 드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날인 겁니다. 이제 여러분 더 이상 죄로 인해서 고통하지 않는,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자기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이웃을 파괴하고 세상을 파괴하고 세상은 온통 갈등과 미움과 싸움으로 가득하고 그런 세상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이제 끝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이제 마지막 심판의 이 날이 오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눈물과 아픔을 하나님이 다 씻어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주여, 그날을 속히 오게 하소서. 마지막 여러분 초막절입니다. 티시리월 15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절기가 딱 가을 절기도 막 붙어 있어요. 이게 한순간에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티시리월 15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7가지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입니다. 이 절기 때에 이스라엘은 집집마다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들어가 일주일을 삽니다. 왜 그렇게 하냐?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그 초라한 초막에 초막을 짓고 살았는데 너희는 그때를 기억하라 이 말이죠. 그게 왜 초막이냐? 하나님의 메시지죠. 너희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산다. 보잘것없는 천막에서 산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집이 예비되어 있다. 너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 이 땅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가진 것도 없고 좋은 집도 없고 좋은 차도 없고 좋은 음식도 없고 초라한 천막과도 같은 곳에 살며 나에게 가진 것이 없어 부모님에게도 해드릴 것도 없고 자녀들에게 해줄 것도 없는 못난 자식이고 못난 아비이고 내 인생은 왜 그런지 왜 이렇게 육신은 약한지 그런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괜찮다. 너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하늘 장막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 너가 거할 집이 있다. 그게 초막절인 겁니다. 그날이 오게 될 거다. 언제 여러분? 언제? 정확히 초막절에 오게 될 것입니다. 주여, 그날을 속히 오게 하소서. 또한 이런 초막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초막절에 왕의 대관식이 있습니다. 왕의 대관식. 예수님 초림 때에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너무도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왕이 되셔서 그 나라를 세세무궁토록 통치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통치에 즐거이 기쁨으로 순종하며 다시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사람이 좋고 사람 사랑하고 그런 복된 나라를 살게 될 것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초막절을 이런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절, 추수하는 것을 저장하는 오늘의 이런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의미를 가집니다. 추수가 다 끝이 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알곡은 곡간에 저장하고 쭉정이는 버리는 겁니다. 알곡은 전부 천국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전부 버려져 지옥에 들어가는 그게 초막절이다. 그때가 온다. 그런 말이죠. 봄 절기와 여름 절기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가을 절기만 남았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정확히 그 날짜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봄 절기와 이제 마지막 가을 절기 사이에 있습니다. 마지막 추수 때죠. 이제 남은 것은
가을 절기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절기입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셔서 역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정확히 나팔절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초막절에 모든 걸 완성하실 것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는 자꾸 세상으로 가는 것일까요? 왜 세상을 추구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모르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고 역사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여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을 보세요. 마지막 때의 징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올 겁니다. 모든 것의 끝이 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깨어서 여러분 그때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자라야 합니다. 이런 신앙은 자라야 합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아이일 때는 아버지의 뜻을 모릅니다. 그게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자라면 부모의 뜻을 아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세상과 시대의 물결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 결국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물길을 타야 합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크게 깨달은 부분이 이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 이러면 어떤 때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전진하는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세계화 시대잖아요. 세계화. 복음도 세계화입니다. 복음도 세계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선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래요. 선교 중에서도 여러분 이슬람 선교의 때이고 또한 이스라엘 선교회가 열리는 그런 때입니다. 다른 선교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간표를 기억하고 거기에 뛰어들어서 우리가 헌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교회는 헌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여러분 이슬람 선교와 함께 이스라엘 선교에 대한 시대가 열리게 될 겁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돌아오면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이스라엘 선교에 대한 운동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그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에 힘을 쓰고 그 일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난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때에 본죽 사업을 하시는 최복희 권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의 목적이 전부 전도와 선교잖아요. 본 월드 미션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 선교 단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걸 다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모든 것이 다 더하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렵다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된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처한 현실은 언제나 안 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해야 합니다. 거기에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의지와 열정이, 내가 살려야 되겠다는, 내 가족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 마음이 없는데.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에 자신을 들여서 헌신하는 거죠. 희생 없이는 안 된다잖아요. 아무런 희생도 하기 원하지 않는 이 시대. 희생이 있어야죠, 희생이. 자기 희생이 없이 어떻게 살립니까? 가정이 어떻게 일어나요? 특별히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추수. 특별히 우리가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또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